아멘. 여러분, 어느 방송국이든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방송국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옛날에 방송국 국장으로 근무할 때 저희 별명이 행사의 달인이었습니다. SBS 생활의 달인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행사를 엄청 이제 잘했습니다. 행사의 달인이라고. 여러분 주보도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매주 만드는데 1년에 거의 오타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정도로 아주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잘 챙기는 편입니다. 행사를 할 때 이제 브로셔를 이렇게 만들거나 팜플렛을 만들어도 거의 오타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르고 나면 이제 회장님, 그 다음에 사장님, 부사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김 국장 너무 수고하고 애 많이 썼어 하고 이렇게 어깨를 탁탁 두드리시면서 간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깨 힘이 뽕뽕 올라가가지고 우쭐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잘해서 행사에 그런 실수가 거의 없고 아주 매 순간 이제 매 초마다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잘 해서 잘 챙겨서 행사가 잘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8년 6개월 동안 CT에서 근무할 때 큰 실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CT에서 그 미디어 최고의 목회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첫 주에 7주 과정을 하는데 첫 주에 이제 시작할 때 회장님, 사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첫 주 강의하시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강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그 전에 하고 이제 섭외를 하고 몇 시까지 오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행사가 20분 전인데도 강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났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직원 보고 빨리 그 교회 한번 전화해봐라 라고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전화를 하니까 비서 목사님 전화 받는데 목사님이 그 경기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20분 시간 남아가지고 100명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행사를 참여하려고 100명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다 세팅이 돼 있고 뭐 ENG 카메라 오고 회장님 앞에 계시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안 오시고 교회 계시면 다음 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다 챙기는데 그 전주에 우리 밑에 있는 대리 직원한테 그 교회에 이제 전화해서 목사님 확인해라 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전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이어서 비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놓치고 깜빡한 거예요. 와, 강사가 안 오시니까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강사 목사님이 다음 주로 착각해서 모나서 오늘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저를 보시더니 막 제정신이야? 지금 뭐 나한테 지금 그걸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와,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근데 큰 실수를 했죠. 제일 제가 실수한 그 원인은 제가 다 챙겼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도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또 교회 행사할 때도 한 번 큰 실수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모교에서 제가 부목사, 총괄 수석 부목사 할 때, 임직식을 했는데, 보통 2016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제 플랜카드를 붙이고, 임식 끝나면 그 플랜카드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근데 플랜카드에 날짜를 다 확인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컨펌을 받고, 다 했는데, 2016년이 2061년이 된 거예요. 2061년. 와, 그래가지고, 야야야, 2061년 얼굴로 가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정신 좀 차려라. 큰 실수 제가 2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 이후에 겸손히 조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제 전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굉장히 물이 범람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이중벽의 여리고의 성이 일주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승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성이 보기에는 너무 조그만 거예요. 도시도 작고 이름도 아이잖아요. 자그마해서 너무나 보기에는 그냥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만심에 빠진 것이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은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결론을 볼까요?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보게 되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3,000명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이성 사람 앞에서 그들이 도망가게 된 것이죠. 전투에 패배해서 도망가게 된 것이고, 5절에 보면 그 아이성 사람이 그들을 36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갔는데 비탈에서 쳤으므로, 줄쳐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줄쳐보세요.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승리할 때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꾸로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하여 오늘의 질문은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서 승리하게 되는가를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세 가지는요, 세 가지 마음을 통해서 단어를 알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실패의 원인은 방심입니다. 뭐라고요? 방심. 방심하게 되면 신앙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방심입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누구의 방심이냐면요, 지도자의 방심입니다. 여호수아의 방심입니다. 6장 27절 보게 됩니다. 6장 27절. 첫 번째 방심의 원인은, 방심은요, 여호수아의 방심, 지도자의 방심이죠.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가장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번을 돌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죠. 그런데요, 아이성 전투할 때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기도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기록이 아이성 전투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이중성벽에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을 지을 정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집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승리를 맛봤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요단강이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적을 하니까 아이성을 보니까요 조그마한 거예요. 자그마한 거예요. 아이고 내 손으로 되겠네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되겠네. 이 정도 아이성쯤이야. 이 정도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쯤이야 신앙이요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이 방심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착각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드렸어요. 그리고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서 몇 명이면 통밥으로 되겠네 라고 해서 군사를 보내고 승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형통 뒤에 기도 응답 받은 뒤에 축복 뒤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랍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은혜는요 반드시 관리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는 계속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해야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오늘 또 광고를 안 했네. 오늘 남자 양육십니다. 예, 가족과 보내십시오. 화요일날 제가 양육을 못하니까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현장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있어야 첫 번째는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찾고 부르고 주님을 따라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장 3절에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방심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로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조그마하고 아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2, 3천 명만 군사가 올라가서 이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조그마하다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보면 8장에 보면요 12,000명이 그 성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작은 숫자로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라고 늦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7장 4절에 백성 중 그 말 정탐꾼 말 그대로 3,000명쯤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까먹은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신이 까먹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도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은 해발 270m입니다. 가다 보면 여리고성이 쭉 올라가는데 270m가 있는데 아이성은요 해발 800m입니다.
800m라고요. 산 꼭대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리고에서 지금 270m, 6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중에 이제 아이성이 보면 8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12,000명의 백성이 있었다라고 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이성 안에 12,000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군사는 3,000명에서 보통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군인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데 800m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기름 막 불러버리면 그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배 이상의 군사가 가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00명에서 8,000명은 가야 승리할, 그것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방심하고 있고 자만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최선도 지금 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그냥 한결같이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방심은요, 공동체의 방심입니다. 두 번째 방심의,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방심이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방심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방관한 공동체의 방심입니다. 아이성 정투에 가장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실패를 7장 1절에 딱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이 아이성 전투에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아간의 죄다 라고 7장 1절에 못을 받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나. 줄 쳐보세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요, 6장 18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첫 전투예요. 여리고 성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첫 열매의 승리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부터는 너희가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라라고 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어느 것이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겁니다. 오직, 주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말라.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께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서 첫 열매로, 첫 승리의 열매로 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부터, 아이성부터는요, 너희들에게 전리품으로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손을 댄 것이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7장 21절. 7장 21절. 아간이 훔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속에서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으로 돈으로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져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35억 원어치입니다. 35억 원. 여러분, 다 그때는 못 입었는데 시날산 외투 입고 다니면 뽀록이 나요? 뽀록이 다 나지. 지금으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35억 원어치라고요. 35억 원이죠. 엄청나게 큰 것이죠. 24절에 보세요.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다 해보니까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에, 제일 앞장선 지파인데 거기서 제일 명문 가문에 앞길이 창창한
아간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리품을 다 나눠줘서 그것을 충만하게 다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죠.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토와 금덩이를 줄잡으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있는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어디로 갔어요? 아골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사른 거예요. 가족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뭐라고요?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그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같이 벌을 받아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죄에 비해서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많은 35억 원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숨길 때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범죄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묵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다 아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는요 하루아침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 하루에 갑자기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아간이 늘 살아왔던 삶의 패턴으로 그 죄를 지은 것이죠. 죄는 평소의 삶을 드러낸다는 절단입니다. 죄는 평소의 삶을 드러낸다. 한 번 더. 죄는 평소의 삶을 드러낸다. 죄를 짓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평소에 지었기 때문에 지는 것이지 그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이렇게 한 죄가, 도둑질을 한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 패배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막지 못한 공동체의 방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그런 전쟁의 패배로 공동체의 방심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공동체의 방심이 민족 전체가 전쟁을 지게 하는 그런 큰 결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건설회사에 있었잖아요.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어느 현장이든지 T자로 된 큰 뭐 하나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안 봅니까? 여기 현대건설 저기 갔는데 보면 한옥공원에 가보면 T자로 된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타워크레인이라 하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타워크레인 모릅니까? 여러분 타워크레인을 반드시 현장이 크든 작든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층에 있는 큰 건축 자재를 30층으로 올리려고 하면요 그거 들고 올라가려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철근이나 뭐 예를 들어서 큰 건축 자재 뭐 이렇게 형태 뭡니까 건축 폼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철근 무거운 것들 뭐 벽돌 시멘트 이거를요 1층에서 30층까지 어떻게 올립니까? 높이가 한 70m 되는데 근데 그거를 딱 들어가지고 크레인을 올려가지고 딱 필요한 데마다 딱딱딱딱 적재적소에 놔두는 거죠. 그 크레인이 없으면 타워 크레인이 없으면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비유보다 좋은 게 없어. 잘 들어보세요. 타워 크레인은 1층에서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쇠 강철의 와이어가 있어요. 와이어는요 그 한 20톤에서 큰 와이어는 60톤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쭉 철근이나 있는 자재가 있잖아요. 그럼 와이어로 그걸 탁 묶어요. 고리를 딱 겁니다. 그럼 타워크레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그 타워크레인에서 깔꾸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샤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클로서 이렇게 와이어를 쭉 이렇게 건축 자재를 큰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근이라든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것을 이 쇠로 된 큰 강철의 와이어로 싸서 그걸 딱 고리로 샤클이랑 고리를 탁 걸어가지고 쭉 들어 올리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와이어는요 20톤에서 최대한 65톤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이어를 탁 하는 깔고리 샤클은요 그만한 무게를 못하고 중국산 있잖아요. 싸구리
이 돈도 못 견뎌. 이 돈도 못 견다고요. 자, 그러면 와이어 쇠는요, 강철 와이어는 20톤을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을 탁 걸어서 끌어올리는 이 깔꼬리, 셔클이 2톤밖에 안 되면 이 크레인은 몇 톤을 들 수 있습니까? 20톤을 들 수 있는 거예요? 2톤밖에 못 되는 거예요? 2톤밖에 안 되는 거지. 제가 한 14년 근무하다가 중국산 싸구리 불량품 샤클 해가지고 샤클이 한번 터져버렸어요. 쭉 올리다가 50m에서 터져버린 거야. 그래 그 철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쳤어. 다행히 안 다쳤어.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철 와이어가 아무리 강해도 그 깔꼬리 하나가 힘이 없으면요, 그 깔꼬리 무게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렇게 수준이 보면요, 우리 교회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냐면요, 셀리대 수준이 아니에요. 셀리대 우리 김동선 집사님, 박정지 집사님, 황보미 집사님, 고성희 집사님, 송사임 집사님, 육조 집사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라고요. 예? 또 누가 있노? 우리 주방을 하고 있는 서진숙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창술 환경면 하는 우리 곽선희 집사님, 예? 김동선, 박정신, 황보미, 서진숙, 곽선희가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강철 와이어 20톤에서 60톤 버틸 수 있는 분이에요. 어디서 터지냐? 이 샤클에서 터지는 거예요. 샤클은요, 교회 인자 오신 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 내가 잘 안 믿어져, 그분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냐면요, 이름을 적어놨는데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한 10명 적어놨는데 또 이름을 밝히면 안 올까 싶어가지고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나가냐? 불량품 샤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이어가 터지는 경우는 없다고요. 고리에서 터진다고요. 한 분 한 분 잘 챙겨야 됩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교회의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한 그런 말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쯤이야, 나쯤이야 하는 신앙이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8도 되는 여름에도 양육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아주 더운 여름에도요, 설교를 할 때 단 한 번도 넥타이를 안 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요, 그 38도 39도 돼도 양육할 때도 항상 마이를 입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의 공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근에서는요, 정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평가가 여러분 얼굴이 교회 평가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절단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죄는 오늘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지은 죄가 오늘을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했던 내가 삶의 패턴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패역한 역사는요, 가만히 놔두면요, 계속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때는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패역한 생활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나 하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증거가 뭡니까? 사과가 열려야 되잖아요. 감나무라는 증거가 뭡니까? 감이 열려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의 증거가 뭡니까?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자그마한 세포가 자궁에 착상돼서 임신된데도 입덧이 나고 내 몸에 변화가 있고 안 먹던 음식이 먹고 싶고 잘 먹던 음식도 못 먹고 생각이 바뀌고 몸이 변화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분노했는데, 미워하는데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교회 갔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분노할 건데 참는 거 보니까 희한하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가족이 전도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다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신앙의 실패와 원인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실패의 해결은 상심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실패의 해결은 상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상심,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고 절규하고 회개하는 상심, 상심이 우리가 실패 해결의 첫 번째, 실패 해결은 상심입니다. 7장 6절 보세요. 실패 해결 과정에 애통해하고 절규하고 회개하는 그 상심의 마음, 애통해하는 상심의 마음이 실패 해결의 첫 번째라는 거죠. 7장 6절에 줄 쳐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방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고 절규하고 회개하고 상심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리로, 회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야 하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이제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호소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애통해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애통과 회개하고 상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 집, 내 가정, 그것이 평화로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힘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지는 것, 이것이 상심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파이프가 넓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요. 내 한 사람,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요,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한 번 더,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하면요, 우리 가족이 아픈 것보다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내 한 사람보다는 영역을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은요,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영역까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복을 받을 줄은 믿습니다.
내 영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애통과 회개와 상심의 영역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애통과 회개와 상심의 영역을 더 펼쳐나가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실패와 원인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실패 해결의 결론은 초심입니다 라는 것이죠. 실패 해결의 결론은 초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 해결의 결론은 초심입니다 라는 것이죠. 상심한 마음을 넘어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압축하고 요약해서 기록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구약 성경 323페이지 323페이지 보면요 3장 1절 있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 6장 12절 327페이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6장 1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굳이 필요 없는데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궤를 메고 6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중요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줄쳐 보세요. 새벽에 일찍 그들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 때 그날뿐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때만 이 문장이 빠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직장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이디어 주시고 또 그렇게 기한하고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오늘 친척 누구를 만날 건데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식사를 누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는 이 문장이 빠졌는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상심하고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는요 다시 7장 16절 보세요. 7장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성 두 번째 전투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11절에 그와 함께 한 군사들이 다 올라간 전 백성이 다 올라간 것입니다. 그 성읍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군사 전부가 이제는 두 번째 전투 때는요 7장 4절에는 3,000명만 올라갔는데 두 번째 전투 때는요 군사들이 다 올라가고 그다음 백성들이 다 앞에서 올라갔습니다. 8장 1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광야길로 도망해서 적들을 유인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다 나왔을 때 성문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불태워서 승리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요 초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이렇게 좋아서 우리가 울었던 그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죄 많고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눈 뜨면 주일 되니까 오늘 주일이네 가야지 하고 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게 되면요, 초심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C.S. 루이스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 변호를 한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 24절에 보세요.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을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줄 쳐보세요.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골골짜기가 등장하죠. 오늘 찬양했죠? 아골골짜기.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아골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모, 오늘 찬양했죠. 오늘 갑자기 찬양을 바꿨어요. 540장으로 하려다가 323장으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절이 뭡니까?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오늘 주보보세요. 오늘 대문이 나오죠. 이게 소망의 문입니다. 아간이 죽은 아골골짜기가 호세아서 2장 15절에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0절에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그치고 우리의 죄가 아골골짜기에 다 묻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간과 같은 우리의 죄가 아골골짜기에 다 무너질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힘이에요. 정결함이 힘이고요, 예수 십자가가 힘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의 아골골짜기가 예수님으로 소망의 문이 되자. 한 번 더, 나의 아골골짜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망의 문이 되자. 이번 한 주도 실패의 원인인 방심을 깨닫고 실패 해결 과정인 애통하고 상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